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갖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병영교회 성도들로서 꼭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따라하십시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의 설교의 취지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딱 듣고 나면 그래 맞아. 니나 내나 뭐 같은 주제에 뭐 다를 게 있겠어. 자 이렇게 여기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교만에 빠지라는 뜻으로 설교할 리가 없겠죠, 그죠? 오늘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는 이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귀 쓰임 받는 그런 자들이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무시하자, 없인 여기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기에 우리도 분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도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분발하자. 그러기에 우리도 용기를 가지자예요. 용기를 가지자. 그러기에 우리가 좀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의 취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혹 가다가 특이한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제가 늘 보는 건 아닌데 뭐 재방송에서 몇 번 나온 방송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대단하대요.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지어버리대요. 닥치는 대로. 쇠면 쇠도 막 꽉꽉 빠서 먹대.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 모르겠고. 얼마 전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해물 있잖아요. 해물. 그 해물을 다 씹어 먹더라고. 껍질채로 먹어버려. 조개도 막 그냥 껍질 박짝. 우리 같으면 당장 탈락했죠. 그런데 그 사람 걷더네요. 평생 자기는 그렇게 먹고 지내왔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사람 혹가다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 따지고 들어가 봐요. 그런다고 그분 병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그분 늙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 죽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 우리와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화 한 번 안 내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살까요? 그래도 특이한 점이 있긴 하지만 다 약하다는 점,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나의 앞에는 꼼짝달싹 할 수 없다라는 점, 이걸 우리는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뭐를 가졌나요? 혀를 가졌고 또 뭘 가졌어요? 육을 가졌어요. 그 혀를 가졌고 육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백인도 흑인도 우리 황색인도 혈과 육을 가진 존재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혀를 가졌기 때문에 짜증도 내고 혈기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쇠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한계성 있잖아요. 찬바람 한 번 불면 콜록콜록 기침해야 되고 지진 나니까 꼼짝 못하고 홍수 나니까 꼼짝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얼마 전에 서거를 하신 교황 중에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지금 교황이 베네딕토 2세인가 그렇죠? 고아페 교황.
교황 중에 가장 오래 살아셨대요. 그리고 교황 중에 가장 직무를 오래 하신 교황이래요. 그 교황이 얼마나 활동력이 여러분 있었는지 몰라요.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지구를 16바퀴 동구를 했대요. 그만큼 활동적으로 가톨릭을 위해서 그분이 헌신한 거죠. 그런데 그분도 젊었을 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모습 봤죠? 그렇죠? 안 봤나요? 기억이 없나요? 꾸부자! 그 대중 미사를 열어놓고도 거기에서 고개를 뚫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 그런데도 가톨릭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안쓰러워서 못 견디겠어. 안쓰러워서.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권위를 채워줘도 나이 드니까 이렇게 꼬부러지고 미사 중에서도 이렇게 있고 순방 중에서도 그냥 고개를 꾹 뚫고 이렇게 조는 건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곧장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다 우리는 마다라는 겁니까? 약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계관을 쓰는 인물들 보면은 마라톤에서 42.195m를 1등으로 달리면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런데 종종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42.195를 아무나도 뛰나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루에 400m만 돌아도 막 힘들다 그러겠죠. 요사이 같은 데는 400m 걸어보니까 땀이 쫙 나더라고요. 4km를 저는 좀 걸어요. 4km. 마음 먹었을 때 4km 걸어요. 마음 안 먹으면 몇 킬로 걷냐? 1.6km 정도 걸어요. 양자님 산에 한 바퀴 딱 돌아오면 그게 1.6km예요. 1.6km. 그걸 두 바퀴 돌면 몇 킬로예요? 3.2km예요. 두 바퀴 돌고 오면은 그만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앉고 싶고 어디 가서 빨리 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걸어서 그래요. 42.19 그걸 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승한 그분은 42.19를 얼마나 뛰느냐. 100m로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100m를 18초 걷는 속도로 뛴대요. 저는 100m 18점 온 전력을 해도 18초 못 걷습니다. 그런 100m 뛰는 속도로 얼마를 뛰었어요? 42.19.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야, 특이한 사람 같아요.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얼마 전에 여러분 장애 지체 부자유자가 42.195를 주파했다라는 거 여러분 뉴스 들었어요? 장애인도 42.195를 뛰어냈어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겠죠. 시간은.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병나게 되어지자 딱 직장도 그만두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우리 그 산을 올라가지 못해요. 저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타고 그 꼭대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 등산하는 사람들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히말라야 산봉우리인데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도 막상 케이블카에서 내리니까 숨을 못 쉬겠어. 갑갑해서 미칠 지경이야. 숨을 못. 왜 뭐가 결핍돼요? 산소가 없는 거예요. 산소가. 그러다가 저 밑에서 산바람이 하나 쫙 올라오니까 그만 숨가쁜 게 단순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 바람이 멈춰지니까 또 한 1, 2분 지나면 막 또 갑갑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지체 부자유를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등산객 아주 고급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만 오를 수 있는 그 사람 오른다는 거예요. 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올라갈까요? 우리에게 뭘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때문이 아니고 할 수 없겠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능성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뭐 그렇게 해봐요. 우리는 주눅끌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산도 해내고 42.195도 뛰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연아가 피겨에서 우승했어요. 세계가 난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난리했어요. 김연아가 잘한 게 뭐죠? 피겨로 잘했죠. 그래서 뭘 땄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뭘 땄어요? 금메달 땄죠. 그래서 자랑스럽다. 사실은 금메달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피겨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인기 종목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피겨 가지고는 금메달 딸 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여겼어요. 피겨는 잘 사는 나라들,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김연아가 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게 스포츠예요.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분들을 깎아내리고 니나 내나 똑같아. 이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하면 들려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뭘 갖자라는 겁니까? 자신감을 갖자라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오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몇 명이었어요? 12명.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대단해요, 대단하잖아요? 빨리 대답해.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복음 전했고요. 순교까지 하고. 첫째에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주고 엄청난 일을 한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저녁에 좀 여러분들과 제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제자들과는 너무나 다르다. 우리는 제자들의 신발 벗어놓은 곳을 따라잡을래야 신발 벗어놓은 것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 가지기가 쉬운데 오늘 먼저 사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 버려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자들이었다. 특별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오늘 저녁 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겠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자 편하죠, 그죠? 다 편하죠? 예. 요거 좀 누가 개발 좀 해봐요. 자, 본문 펴놔서요. 에어컨 바람이 싹 불면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거 봐요.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는지. 책갈피를 찝는 책갈피.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뭘 이걸 올려놓으면 쭈루룩 미끄러내리죠. 옷비늘로 탁 꼽아버려요. 자, 읽었던 본문 11절 끝부분을 봐요. 11절 끝부분. 11절 끝부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누구들의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들은 제자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좀 믿음이 없지만 사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지적하고요? 듣고도 그들은 맞이 안 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듣고도. 한 군데만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죠. 13절에 내려가서도 봅니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더라? 역시 맞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고 있어요? 믿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입관으로 제자들은 우리와 다를 거야. 사도들은 우리와 다를 거야. 우리 선입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지적하죠.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래서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으시고 있다 그랬잖아요. 꾸짖으시고 뭐 치고 있나요?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야단 치고 있죠. 야단. 그래 제자들은 뭘 맞고 있나요 지금? 야단 듣고 있어요. 야단 맞고 꾸지람 듣고 있어요. 꾸지람. 칭찬하실 것 같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야단 맞고 있다는 거예요. 야단 맞고. 우리도 하고 보면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난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 나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있어요? 없죠. 알고 보니까 사도들은 우리보다 다를 줄 알았는데 꾸지람 듣는 모습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의 문제는 이건 굉장한 문제잖아요. 심각한 문제인데 사도들은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까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사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특별한 자들이었나? 라는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특별한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사도들이니까. 또 사명을 맡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사람일 거야. 믿음 좋아야 할 거야.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어야 할 거야. 사명을 맡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강한 사람이어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남다르고 말이죠. 특별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너네들은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너네들은 해. 너네들은 그렇게. 너네들은 특별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핑계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 있는 모습이었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요? 세 번이나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뭐 하셨습니까? 꾸짖는다고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들이 갓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까? 이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16장이죠.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죠. 그래 예수님이 곧 뭐 하실 때입니까? 성천하실 때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치는데 어떤 문제로 야단치고 있어요? 너네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 없는 거를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사건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곁에, 우리 곁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래서 없었다 그래서 믿음 없다고 꾸지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건 사실을 또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과 15절을 여러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14절 끝부분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맞이하며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꾸지름 치셨다는 거죠. 15절을 봐요.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말하 그랬나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명인 줄로 믿습니까? 엄청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죠.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 기뻐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해요. 이게 앞 상황하고 뒷 상황하고 이게 뭐가 좀 상황이 뒤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아니면 네 친척에게 가서 네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믿음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준비된 제자들이었어요?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14절의 내용이 믿음 없다고 제자들이 뭐 듣고 있는 시간입니까? 꾸지름 듣고 있잖아요. 꾸지름. 맞죠? 그 꾸지름 한마디로 제자들이 믿음이 막 팍 생긴 겁니까?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아니죠. 믿음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신 거다. 그게 틀린 생각이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지나친 사명인 것 같은데도, 지나친 일을 맡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너네들 아직 믿음 없으면 이거 안 될 거다. 아마 우리 주님 그렇게 여기셨다면 그 사명을 주실 리가 없죠.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구구셈도 못하고 있는데 덧셈 뺄셈도 못하고 있는데 미분 적분 이야기 그 문제를 떡내고 이걸 막 풀어. 이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은 그 부모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선생 아니겠어요? 그 아이보다도 그 부모가 더 멍청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전혀 아닌데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랬다 그러면은 그 무지막지한 부모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 부모는 무지막지해서 혹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실수할 리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게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뜻이 있고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준비가 덜 된 사람도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비족한 나이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귀 쓰임 받고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아까 저 깨먹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너네들 희망이 있다. 너네들은 남다르기 때문에 내 일을 맡도록 해라. 이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같이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 주셔서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믿음 없으니까 나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주셨나요?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런 핑계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는 목사님 준비가 덜 됐거든요. 준비 다 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맡도록 하죠. 여러분 준비가 다 되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고귀한 뜻 있는 값진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좀 배우고 난 뒤에 하죠. 여러분 배우고 난 뒤에 한다. 좀 알고 난 뒤에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절대로 봉사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배워도 다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봉사하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다가 배워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배우고 언제 하겠어요? 다 배우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래 믿지 않았는데요. 그 핑계도 해요. 오래 믿지 않았는데 믿음이 자란 후에 전도할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생 믿음이 다 자라려고 하면 다 끝내지 못해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요. 믿음 있고 난 뒤에 전도하겠습니다. 나 선교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벌써 그게 틀린 이야기라는 걸 알아야 돼.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줄 믿습니까? 선교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줄 믿습니까? 언제 온전한 믿음 다 갖고 전도하겠어? 언제 온전한 믿음 다 갖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겠어요? 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삼켜버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준비도 안 돼 있고 믿음도 없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온 세상 두루 다니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음도 없는 제자들, 방금 믿음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꾸지람 해놓고 그런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자,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믿음이 없더라도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귀 쓰임을 너도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닐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 무죄한 것을, 너무 막중한 사명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무지막지한 잔인한 군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다음에 해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마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아멘.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준비도 덜 된 사람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사명을 맡겼어요. 뻘이 안 될 걸 아는, 우리 이제 믿음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도 사명을 맡겼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는가? 헤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절을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누가 역사했나요? 누가 역사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부족해도, 제자들이 믿음 없어도 누가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도, 낼 볼 일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제자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랬어. 믿음이 꾸지람했어요. 그런데도 전파라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성전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없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 함께, 주께서 함께 뭐 하사? 역사하사. 아멘. 주께서 함께 뭐 했습니까? 역사하사. 자, 다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한 번 더 큰 소리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그래,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기적이 나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에서 기적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사 역사하시게 되면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강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주께서 함께 하사, 주께서 함께 하사,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희와 뭐 할 게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와? 우리와. 아멘입니까? 그래,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배운 것이 좀 모자른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거기에다가 동글레미를 해놔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되나요? 해답은 바로 뭡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까? 자, 믿음이 없더라도, 아멘. 배운 것이 없더라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준비가 좀 덜 되었다 하더라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면, 아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봉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봉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오래 다닌 사람이 해야 돼요?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해야 돼요? 예? 누가? 와, 은혜를 받으셨네요. 지난주 등록했어도 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오래 다닌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다 해요. 다. 지난주 등록한 사람이 뭘 전도하겠어요? No. 그러면 오늘 본문이 틀린 겁니다. 지난주 등록했어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사실 전도를 누가 잘합니까? 오래 다닌 사람이 잘해요? 그 초신자들이 잘해요? 솔직히 초신자들이 훨씬 잘 데려와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다 초신자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전도 잘하셨을 거예요. 친척도 안 믿는 친척, 주변에 친구들도 안 믿는 친구들 많아서 많이 데려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넉다리가 되었다. 넉다리 우리는 이제 전도할 수 없어? 그런 핑계가 가능합니까?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사.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빛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거두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무디 목사님, 무디. 그분 이름이 무디예요. 우리 한국 그대로 무디예요. 무디인 사람이 한마디로 배운 것이 없어요. 학벌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매, 주께서 함께 역사하매 영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과학자가 되고 그래야 과학이 이루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그저께 책을 읽다 그게 메모를 해온다는 게 메모지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설교를 인용을 못 하겠는데 놀라운 세계적인 화학자 중에 화학의 거두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라고 해야 돼요. 하나는 놀랐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성공을 하는. 학벌 그거 가지고 우리 어디 내놓겠어요? 학벌 그거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학벌 가지고 내놓을 데가 있겠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게 되니까 세계 굴지에 화학의 거성이 됐잖아요. 거성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벌 가지고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랜 다니는 밀었던 그런 연조 가지고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병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도 따라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빨리 마쳐야 돼요. 빨리 마치고 오늘 청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청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청년들 한번 다 일어나 봐요. 빨리 일어나리. 세상에 이거는 기적이 따로 없어요. 원익이가 수요일 저녁 예배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현이가 수요일 예배 나왔다는 자체가 이 기적 아닙니까? 저 뒤에는 또 누가 있나? 영빈이가 수요일 예배 나왔잖아요. 놀랐죠, 그죠? 청년들 중에 안 일어난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박수해요, 박수. 수요 예배에 사실 오늘 이게 많은 게 아니죠. 사실은 수요 예배 청년들이 좀 가득가득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앉고 나중에 조금 이따 덕송 하나 해라. 저 더 있네 또. 수지. 너 일어나야 수지를 맞아. 왜 너 안 일어나? 청년 아니냐? 수지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수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알려보고 싶어서 그러지, 니 혼자. 한번 쳐다봐줘야 다. 수지는 저렇게 생겼어. 앉아요, 앉고. 영희 아까 일어났네, 영희. 영희 수요 예배 잘 나오지? 잘 나오지? 요즘은 잘 못 나오나. 오늘부로 열심히 잘 나오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지막지 하셔요? 아니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믿음이 좀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실 때에는 우리 핑계하고 거부하지 말아요. 나 목사님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안 될 거예요. 나 믿음이 별로 없어요. 나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나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대답은 마귀가 들어서 기뻐할 이야기밖에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대답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배운 것이 없더라도 오래 믿지 않았더라도 준비가 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맡기시잖아요. 지금 그것도 친구에게 가서 네 이웃에게 가서 고작 그거 맡기는 게 아니고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예? 우리는 이 속에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 해당되는가? 이제 여기에서 해답을 가지. 귀 쓰임을 받을 자와 쓰임을 받지 못할 자. 예? 상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다인가? 예? 다 상을 받을 사람. 아니다. 자, 다시 한번 20절을 봐요. 20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할 수 있나요? 모두는 아니죠. 모두는.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사 역사해 주시는 겁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자, 나가 두루 말 때 전파할세. 자, 일단은 이 제자들이 믿음 없던 꾸지람 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사명 주셨어요. 사명 받고 난 뒤에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나 못합니다. 나 믿음 꾸지람 막 받았는데 나 같은 게 뭐 하겠어요? 나 믿음 없어요. 나 준비도 덜 됐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랬나요? 아니면 나갔나요?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뭐 했다 그랬나요? 두루 다녔다 그랬죠. 두루. 그리고 또 뭐 했다나요? 전파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요약해봐요. 나가 두루 전파했다. 한마디로 요약해봐요. 제자들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하라니까 뭐 했어요? 한 거예요. 믿음 없어도 꾸지람 들었어도 하라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죠?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역사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도 핑계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는 약자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떠난 강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강자가 되고 우리가 다 능력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반드시 축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된다. 울산은 안 될 거예요. 울산은 그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병령은 안 될 거야. 병령 이 골짜기 이 가난한 달동네 이곳은 안 될 거야.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한 달동네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게 되면 천하를 밝힐 그와 같은 병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런 비전,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